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달려와 섰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담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강단을 타고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간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사랑하는 이들의 육체도 심령도 삶의 자리도 흠뻑 적셔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여,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주여,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들 참 평안을 얻어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산 소망을 가득 채워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주가 붙들고 사용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냥 할렐루야가 그냥 입에서 막 나올 정도로 은혜의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뜨겁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자리가 조금씩 더 채워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 서보면 빈자리가 그렇게 잘 보여요. 한 4주 전에는 빈자리가 꽤 있었는데 오늘은 뭐 이쪽도 많이 이렇게 오셔서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은 일당 만은 하는 분들이세요. 일당 100천 갖고는 저는 성의 안 차. 일당 만은 하자. 저는 기도를 해도 주여 이 가정에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시한 기도, 짠 기도는 안 해요. 1000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누가 박수 치셨네. 저 가정은 12대까지 복을 받으실 거죠. 지금 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아까 치신 분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주에 말씀 증거할 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앞으로 한동안은 회복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회복을 주제로 설교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지겹다 할 때까지 줄기장창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회복될 때까지 줄기장창 해보려고.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회복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만점 받은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얄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얼마나 얄미운지. 그 다음 얘기가 더 얄밉죠. 저는요, 과외 한 번도 안 받아봤고 학원은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고 그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학과 공부에 학교 공부에 선생님 말씀 들어가면서 충실히 했는데 오늘의 이 결과가 제게 주어졌어요. 아이고 얄미워. 아이고 얄미워. 제가 대입 수험생일 때도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 아이고 약 오르더라고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약 올라서. 나는 무언가 싶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몰라요. 나는 무언가 싶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날 무렵에 오늘 오전 예배 성경 본문이 어디셨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두 사람 들지 뭐.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오늘 제가 설교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누우면 내가 오늘 뭐라고 설교했지 저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그네들은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맞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고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대니 아이고 얄미워. 너무 얄미워. 약이 오르고 또 오르고. 여러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그 말을 듣고 과연 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공부해야지, 나도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거야 너같이 머리 좋은 사람 얘기지. 그거야 너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지. 나처럼 머리도 안 좋고 나처럼 공부도 못하는 나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오늘 국가 기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가 기밀이라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해요.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왔대요. 이름이 권혁중이래. 근데 그 사람 IQ가 126이래. 저는 머리가 좋지를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126이면 좋으신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전 머리가 좋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외우고 나면 다음 날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성경도 앞부분을 열심히 읽고서 한 장을 넘기고 나면 앞에 뭔 내용이었지 또 봐야 돼. 저는 머리가 그래요. 그런 저에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수능을 만점 맞았다느니 이런 얘기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되고 저하고는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그래도 잘났다. 잘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요, 소망도 뺏어가고 우리의 마음도 서늘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가득함을 느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체질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실 거야, 엘리야에게 불같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도 내게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엘리야 참 잘났네. 엘리야 참 잘났어. 그런데 그 엘리야 이야기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그렇게들 반응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체질의 사람이었다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응답받겠구나.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종, 불의 사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한없이 낙담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전무후무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선지자 하면 엘리야가 생각날 정도로 말씀하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천국에서 엘리야가 섭섭하다고 가슴을 칠 거예요. 다시 말씀이면 말씀, 능력이면 능력. 모든 면에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한판 승부를 벌려가지고 단번에 KO승을 거둔 불의 사자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기도 했고 들으시기도 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벌써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광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대가 하실까? 엘리야의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시간 가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갈멜산상 대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의 전장에서 한 방에 KO승을 거뒀던 엘리야.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더니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했더니 비가 내렸어요. 후계자 엘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권능의 종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입니다. 불의 사자, 불의 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야 이야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이게 엘리야 이야기의 전부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우리에게 신앙의 산망의 대상이 될 줄은 몰라도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위로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겠지요. 참 엘리야 잘났네, 엘리야 잘났어, 그 정도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능력의 선지자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좌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의 사자 능력의 종도 좌절할 때가 있었다, 넘어질 때가 있었다, 탈진할 때가 있었다.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똑같은 체질을 지닌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갈멜산상에서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지요. 그 후에 바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이 등장을 하네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에요. 20년간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 못돼 먹은 왕이에요. 하여튼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들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왕 중에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성은 다하여 이름은 어떻게 하셨다, 다윗이죠. 다윗. 근데 정말 못돼 먹은 왕, 그 왕이 입니다.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 못돼 먹은 왕이 나라를 이끌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했던 선지자,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눈물 뿌려 무릎으로 기도했던 선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방신들에게로 시선을 빼앗긴 너희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외치며 살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에 보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직감을 해요. 야, 우리가 졌다. 갈멜산상에서의 대결의 모든 모습을 이 아합 왕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는 그 모습 아합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세상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구름이 몰려오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곧 비가 내릴 기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조금 있다가 큰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마차 채비를 잘 갖춰가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시옵소서. 괜히 비 쫄딱 맞으면 안 되니까 채비를 잘 갖춰가지고 내려가시옵소서. 엘리야가 채비를 갖추어서 마차를 타고 도망가듯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때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43km입니다. 긴 거리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추는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저녁 사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마라톤 경주가 몇 킬로를 달리는 거죠? 대답한 사람은 다 이따 주택 앞으로 오세요. 42.195km죠, 그죠? 42.195km를 마라톤 선수들이 몇 시간 동안 달리죠? 2시간 남짓 달려요, 그죠? 자, 엘리야가 43km를 달렸어요. 마라톤을 한 거예요.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를 맞으면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최소한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마차가 달려가는 속도하고 마라토너가 뛰는 속도하고 비슷해요. 2시간 이상 승리의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입으로 소리치면서 뒤에 마차 타고서, 근데 세상에 마차의 속도가 달려가는 엘리야보다 늦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던지. 엘리야 귀에 들려지도록,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귀에 들려지도록,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지금 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합 왕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지금 비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2시간 동안 외쳐댔어요. 승리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어깨가 쫙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2시간을 퍼레이드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좌절하고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려요. 아니, 성경 몇 장이나 넘어가서 이랬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바로 18장에서 아유, 욕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바로 18장에서 세상에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싸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달렸던 엘리야가 세상이 성경 한 장 딱 넘기고 나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세상에 한순간에 좌절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죄송해요. 지금 엘리야가 저 천국에서 듣고 아이고 권 목사가 나를 향해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잘 풀린다 싶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어깨를 들썩거리다가 조금만 일이 꼬이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세 풀이 죽고 좌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네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성도 한 분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 천국 갔으니까 이거 뭐 전국으로 또 다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윤일순 권사님하고 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제 한 번은 괜찮아.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고개를 팍 숙이. 그러면 저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다가 또 한 분이 등록을 해서 이제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럼 권사님이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아멘. 그 다음 또 한 번 외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외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10분이 돼요. 상가 30평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10분이 되니까 세상이 다 제 것 같아. 빨리 교역자 회의 날짜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가서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교역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냐고.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상하대요. 한 가정이 무너지니까 옆 가정도 무너지고, 이 가정이 떠나니까 그 가정도 손잡고 같이 떠나. 그래서 교인이 갑자기 팍 줄어서, 거긴 10명에서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겠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교역자 회의 날짜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교역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데 그 날짜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사람 마음이 그렇던데.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나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지? 내 목회가 이렇게 끝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에 도착해서 왕비 이세벨한테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아합 왕이 자기 아내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그토록 애지중지 후원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세상에 엘리야에 의해서 한자리에서 칼에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엘리야 왕비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결국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일 이맘때에는 엘리야, 너도 반드시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을 거다. 내가 만약에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 너 내가 그렇게 아끼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상에 한 방에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도 네가 멀쩡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숨이, 네 호흡이 내일 이맘때까지 붙어 있으면, 하여튼 조금 속된 표현을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속된 표현을 할게요. 괜찮겠죠?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네 호흡이, 네 숨이 내일 이맘때까지 붙어 있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나는 좋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시자고요. 원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위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누가 위협을 해도, 무엇이 위협을 해도 끄떡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에서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의연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고 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던진 그 말을 듣자마자 생명의 큰 위협을 느끼고 걸음 하나를 살려라 도망갑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엘리야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 엘째째라고. 아니, 세상에 이 위대한 선지자 불의 종이 도망가긴 어디를 도망가. 맞서서 주가 주신 능력을 힘입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지. 무언 도망하고 불의 사자하고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 뭐라고?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엘째째라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쳤어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어디까지 도망갔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몇 킬로냐면 220km 정도 돼요. 하여튼 달리기는 잘했나 봐. 220km. 이세벨이 쫓아오지 못할 때까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정도 가면 이세벨이 못 넘어오겠지. 다른 나라 남쪽 유다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엘리야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자. 자,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멘. 도망가는 길에 종을 한 사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도망길에 데리고 갔으면 책임을 져줘야지. 종은 죽들지 말든지 넌 여기 있어라. 넌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세상에 자기는 더 달려서 광야 깊숙이 더 들어가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무책임하게. 이세벨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엘리야가 지쳤네요. 광야의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는 소리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만하면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이만큼 나를 괴롭히셨으면, 여호와여, 이 정도 나를 써먹으셨으면 나를 좀 그만 괴롭히시옵소서. 나를 그만 써먹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엘리야가 할 소리예요. 이게 불의 사자가 입에 담을 소리냐고요.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 고작 이세벨의 위협 따위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비굴하게 도망간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지금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외로움입니다. 첫째, 우선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을요.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냈던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우리 가문에서는 내가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비교해보니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누군가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있는 자체 그대로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게 작품이에요. 우리는 작품이에요. 눈을 들어서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나 있나 한번 보자. 하나나 있나 한번 보자. 우리는 작품이에요. 조금 서운하신가 보다. 그냥 작품이라고 그래서. 작품 중에 작품, 우리는 걸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건 이건 마귀 역사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당하지도 마세요. 비교 당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걸작품이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외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좌절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사라진 사람만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못 봐서 그랬어요.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의 신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도와줬어요.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불평합니다. 외롭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면 탈진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희망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얼마든지 탈진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겪은 탈진이나 좌절을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그가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탈진과 좌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더 큰 능력의 종이 돼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듯,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좌절과 그로 인한 탈진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 가볍게 쓰여지는,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센 믿음으로 세우신 후에 풍성하고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을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힘을 다해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 드리고 주님을 세 번 찾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도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려 곧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체질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사자였지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 그도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멀게만 느껴져서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주셨음에 하나님, 외로워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내어미신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비교당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 떠는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돕는 이들을 붙이셨으니 이제 일어서 주님 손잡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는 성남제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